네,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연결되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제목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지난주에는 뭐였냐면 생명의 떡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조금 발전했어요. 생명의 떡을 이제는 먹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상을 차려놨으면 먹어야지, 안 먹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만 힘도 나고 또 환자는 치료될 수 있는 기초가 생겨나고,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를 잘 관찰합니다. 진짜 눈을 부릅뜨고요. 의료진들이 특히 중환자일수록 눈을 부릅뜨고 약효, 의술이 효력을 발생해 되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를 올리려고요. 엄청 관심 기울이고 몇 그램 먹었나, 물을 몇 그램 마셨나, 단백질을 몇 그램 취했나,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 다 쓰게 하고 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 안 주면 약간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저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진짜 고역이에요. 먹기가 힘든데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단백질 특히 먹으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기 나오고 그다음에 생선 나오는데 원래 너무 좋은 건데도 아예 기본이 없으니까 먹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주고 먹으라는데 못 먹으니까 나중에 단백질 가루를 줘가지고, 가루를 이만큼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 국에 집어넣어서 타서 먹으라는데 그런 국 맛이 전혀 없어져요. 그 팀들은 밥에 뿌리를 해요. 비벼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야 이제 주사 놓고 약 치유하고 그럴 때 이제 면역력도 좀 올라와서 치유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그 중환자가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예, 중환자가 빨리 나는 뛰고 싶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뛰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가서 일하고 싶다, 집에 가서 가족 보고 싶다, 그 맞는 말인데 생략된 과정이 있어요. 단백질 보충이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세상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축복 누리며 살고 다 그러고 싶은데, 그 지금 나와 그 사이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과정이 내가 부실하지 않은지, 정말 잘 먹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생략되면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진들은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중환자를 수십 일 동안 매일같이 이 폐결 엑스레이, 폐결이 아니죠, 폐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매일 찍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폐가 다 죽어 있으니까. 균이, 바이러스가 얼만큼 돼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태인지 매일 체크하고 약을 계속 집었는데 24시 투여를 해요. 항바이러스 항 무슨 해가지고 항자 들어간 약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몸무게를 침대채 올려가지고 매일 몇 그램이 빠졌냐 올라갔냐 이거 측정해요. 그런 시간이 근데 조마조마해요. 왜 열심히 안 먹었냐고 할까봐. 근데 의료진들도요, 치료하려고요 막 먹으라 먹으라 막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제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이렇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생각하면 한 90점쯤 되는 답이 아니겠어요? 비슷하게 한 거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시게, 그럼 너희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앞에 한 대답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셨어요. 네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진짜 네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지식을 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사로 오늘도 삼직을 선포했는데 보통이 아닌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고백한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인생에 큰 방황과 고통이 계속되기도 하고요. 이거 알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는 기준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하시기를 이제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심지어 반석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베드로의 고백에 갖다가 반석이라고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우린 반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지잔 모래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먼지지요. 모래도 아니고 먼지지요. 우리는 먼지, 더스트라고 하죠. 먼지에서 먹은 존재, 흙에서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너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거를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교회 나온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고 계신가 지금? 나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엄마 손에 끌리고 아빠 손에 끌리고 부인 손에 끌려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붙들고 그때부터는 들릴 거야. 내가 너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게 보여질 거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집에 옛날에 보니까 부시고 재건축 하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도 안 쉬고 쿵쾅 쿵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대패 소리 삑삑 소리가 나고 뭐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일하시며 소리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못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는 게 지금 맞구나. 이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사하실 때 소리 나거든요. 비유적이지만 나를 붙들고 우리 집을 붙들고 일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소리 없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건축해 가시고 사건을 만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참고 견디는 거로 끝까지 간다. 그거는 X예요. 그거는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고요. 신앙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일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의 귀로 들려지고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서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늘 매주마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이제 닫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도 못 보고 못 들을 수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느껴지니까 답답해지고 감사할 수 없게 돼요. 아유, 저 사람 매일 어떻게 감사할 게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도 감사하는 신앙이 있고요. 문제 없는데도 감사할 수 없는 신앙이 있는데 이유가 있고 말고요. 왜 그러냐면 못 듣고 못 보면
은혜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죠.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감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감동했는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단순히 수만 번도 했지만 이 의미를 조금만 1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알지요. 밥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다가와주는 자세,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다가도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은 하물며 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가 주여 저희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사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며 부요한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너머에서 축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썼던 편지잖아요. 거기서도 내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안 변할 사람이 없고 안 감동받을 사람이 없고 안 바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건 한 개도 없는 거는 안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줘야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뚫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뚫리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던 아기가 어느 날 엄마 아빠 하면요, 엄마 아빠가 박수 치면서 행복에 겨우 죽으려고 해요. 예, 뚫렸구나. 드디어 애가 드디어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감사 않던 성도가 어느 날 딱 봤더니 감사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때 하나님 아시죠? 네가 드디어 열렸구나. 예, 감사를 해서 이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가 열린 게 참 기쁜 일인 거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의 바탕을 두고 드디어 뚝딱뚝딱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눈치채게 돼서 여러분 삶이, 생각이, 감정이, 판단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그걸 어디를 미쳐요? 가정으로, 내 가족으로, 내 산업으로, 내 자녀로 미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이제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말씀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첫 번째 축복을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음부는 무서운 거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제일 다 가도 되지만 가서 절대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못 가보셨을 거예요. 전 지옥 근처까지 갔어요. 개인 체험이지만. 근데 몇 가지 감정이 있어요. 제 개인 체험입니다. 이건 성경에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불쾌함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느낌, 그리고 공포. 단 1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 권세가 나를 흔들 수가 없다 하고요. 결국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이게 사단의 권세, 영적 문제, 모든 저주를 끝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운명이 다 있어요. 운명이 뭘 타고 오겠어요? 가문을 타고, 100% 가문을 타고 옵니다. 가문을 타고 오기 때문에 가문의 DNA를 바꾸지 않고서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가문의 DNA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갔던 길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갔던 길이에요. 그 피의 99.9가 그대로 물려와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닮아가요. 어쩌면 습관이 닮고 사고방식이 닮고 피가 닮는지.
이거를 벗어난 사람이 요셉이고,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 다윗이고,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이 가문의 DNA를 바꾼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가문의 색깔 그대로 쓰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해야 될 대상이고 공경해야 될 대상 맞지만 영적으로는 닮아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모르면 우리가 가문의 DNA를 타고 오는 영적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강한지 없애고 또 오고 또 와지는 거예요. 평생을 바꿔야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다행히 믿는 집안에 태어난 데다가 언약 교육을 잘하는 부모를 만났다. 그거는요 판사 1000번 된 것보다 가치 있고요, 최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청년들이 복음이 준비되고 가문의 DNA를 바꾼 상태로 결혼한다. 상대방에 대한 베스트 선물이 되는 거예요. 덕지 가문의 문제를 내가 안고, 겉은 예뻐요. 예뻐? 멋져? 폼 잡고 막 이렇게 막. 세상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하거든요. 살다 보면 이제 며칠 있으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 사랑은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통기한 지나면 이제 배탈 나요. 먹으면 배탈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썩게 돼요. 이게 지금 세상 문제거든요. 그거를 유통기한 없는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운명을 바꾸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것이 될 때 운명을 바뀐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계속 그리스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니까 기동답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내 하는 일에서 열어가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가정이 부부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바로 그리스도가 개입되시고 강하게 개입돼야 거기에 부부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부부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좋은 관계가 돼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한 특별한 아주 특수한 사례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서로 어쩌면 예뻐, 어쩌면 멋있어 이래서 결혼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그거 유통기한이 있어요. 3년이래요. 그 이후에는요 의무로 살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뭐죠, 결혼도 있어요. 앞으로 못 본 채 하자 우리 그냥. 부부라는 거 이혼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결혼하고, 부부라는 건 남겨놓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가자. 집도 방도 따로 해서 집도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섭 일체하지 마. 그리고 프리하게 살자. 온갖 핑계를 다 대서 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모두가 그래요.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유통기한 없는 행복을 약속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제 너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 제칠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가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이든지 부부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어디든지 모든 인간관계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했더니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방황 끝내셨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저주 끝내셨고, 참 왕 되셔서 우리 운명을 끝내신 이름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듣고 또 자꾸 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듣고라고 했는데 먹고 그랬어요. 먹고. 듣는 거와 먹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자꾸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구경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먹으라는 거거든요. 먹으면 뭐가 돼요? 반드시 힘 생기고 그러거든요. 안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안 되냐 했더니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퍼펙트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데, 우리는 얼만큼 존귀하게 지어졌냐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을 만큼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 초과학자들, 슈퍼과학자, 세계 0.0000001%에 속하는 인재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영생을 꿈꿔요. 진짜로 영생하려고 해요. 이터널 라이프를 꿈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AI 발전의 끝은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안 늙고 안 죽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돼 있는 인간 존재인데. 근데 원래는 인간이 원래 그런 AI를 힘입어서 영생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단 하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 근데 인간은 그래서 IQ가 1000도 넘는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처음 지어졌을 때. 지금보다 여러분 IQ가 훨씬 높았었어요. 인간은요. 아담은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되고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이제는 땀 흘려야 되고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예행 연습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12가지 상태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오는 게 인간의 여정이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타락의 여정이요 멸망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뭐 언약의 여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여정도 있어요. 그래서 멸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보내신 이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멸망의 배를 타고 지금 폭포수 밑으로 떨어져 죽게 생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누군가가 휙 하고 하나님이 던져주는 구명줄을 딱 붙잡았다. 아이고 잘했다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명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무이한 구명줄입니다. 이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몽땅 다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단단히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지고 혹시 약해지고 또 병드는,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그리스도를 충분히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 날마다 드린 게 예배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날 10번 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약해진 이유는요, 20번 세상 얘기를 지금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많이 듣고 먹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나 예배 드렸어요, 주일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잘한 건데 근데 걱정을 일주일 내내 한다. 그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걱정을 한 번밖에 안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린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양을 한번 솔직하게 따져보자고요. 애가 자꾸 이제 불량식품 먹고 있어요. 엄마가 고기 해주는데 안 먹어 그래요. 억지 먹어요. 조금 먹는 척 입으로 싹 뱉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는 생명의 양식 대신 음료수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짜 먹는 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첫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는 자라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끄는 자. 여러분과 저는 누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이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41절로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어요. 집단적으로 무슨 소리야? 막 그런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니 혼자서는 수군거리지 못해요. 수군대다 하는 건 두 사람 이상이 쑥덕쑥덕 이 틀린 소리 할 때 수군거린다 하거든요. 수군수군 한다는 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서 무슨 생명의 떡이야. 예수가 정신 나갔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 맨날 김치 먹고 맨날 일하는 거 봤는데 무슨 뭐 저기 뭐 생명의 떡이라고 어떻게 며칠 집 나가도 이상해졌나 봐 이런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대로 하니까.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는데 봤지요. 근데 볼 걸 못 봤어요 아직.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봤다, 나 공부했다, 경험했다. 맞아요. 누구 말할 거 없는데 그 본 것밖에 못 본 거예요. 안 본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본 거에 꽂혀가지고 그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런데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여기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와서 이제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사전에 역사한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이끈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누구 말을 듣고 믿었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든 사실상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가지고 믿는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부모를 만드시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게 됐던 거지. 내가 스스로 돌을 터득해가지고 오늘 예수 믿었다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듣지 않은 이를 누가 부르리요 부르지 않는 자를 누가 믿으리요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움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심지어 고린도서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겠대요. 아니 21세기에 AI 시대고 척하면 알아야지 척하면 가만히 앉아서 산말리를 알듯이 응? 이 IQ 천도 넘는 이 AI가 알려주는 걸 짝짝 알아가지고 딱딱하는 시대에 무슨 전도야 그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 써놔서 그럴 줄 알고 전도에 아예 가로 열고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게 미련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는데 성경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 딱 썼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관원이 알지 못하는 지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가 이끄는 자, 택하신 자, 또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듣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이끄셨기 때문에 와서 우리는 다 뭐다? 은혜 받은 자예요. 같이 하죠. 은혜 받은 자.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냐 묻는다면 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끄시는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끌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고 그 당시 이 사람들 제사 지내고 피제사 드리고 별거 다 했는데 심지어 선지자도 유대인들인데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이 그냥 안 믿도록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찌 예수 믿게 됐지? 하필이면 종교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그래? 아멘 할게. 그래 맞는 것 같아.
목사님 오늘 삼직을 잠깐 설명해 주는데 맞는 것 같아. 난 받아들일게.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데, 경험적으로는 되게 맞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맞는 거야. 나도 그렇게 받아들일게 할 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벌써 보이지 않게 주신 상태예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멘 하는 것이 귀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많이 주신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끄신다 그랬어요. 리딩한다 그랬어요. 리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하게 이끈다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안내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죠. 부드러운 주의 음성. 우리 찬송 있죠. 아주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이제 해서 영혼이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부드럽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의 특징은 부드러운 설득이지요. 그 대만 선교사님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는데 그분 전략이 부드러운 설득이에요. 아버지가 확고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확고한 기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을 억지로 밀어넣을 때 문제거든요. 아무리 오라도. 근데 이 아버지는 던져놔요, 보니까. 이 선교사님 보니까 툭 던져놓더라고요. 아빠 생각은 이런 건데 너희들 결정은 너희가 해. 그러니까 숨구멍이 트여요. 아빠 말을 듣고 5개월인가 있다 보니까 아빠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선교사님 진짜 지혜로운 성령의 전략을 쓰셨네요. 예. 원칙은 확고한데 던져놔요. 근데 원칙도 확고한데 당장 시작해 하면 이때는요 전쟁 나야 돼요. 되게 그렇게 하시오. 왜냐면 이 원칙이 너무 분명하니까 꼭 해야 돼 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뭐 완력으로 끌다. 이거는 뭔지 이제 기도로 끌어야 되는데 답답하니 입이 문제라 우리들이. 요게 급해요 그냥 막. 그래서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다 여기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문을 갖다 하나, 1, 2, 3, 4, 5. 예. 황금문을 지나요. 3가지 황금문 지나래요. 급하니까 입이.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네. 가치 있는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예. 이거 물어보고 대답하는데 급할 때 그게 생각나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참 감사하다. 구원을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결국 목적지까지 살살 나를 인도해서 더 예배하게 하고 말씀 듣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결심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를 여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끄는 자,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45절 46절이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45절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여기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누가 아버지께 오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자,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인데 우리는 한마디로 스승을 바꾼 자가 신앙을 가진 자예요. 우린 누구한테 배우냐면 사람한테 배운 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배우는 것을 다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가 그래? 어디서 배웠죠? 세상에서 배웠어요. 거꾸로 배웠어요. 그게 아주 콘크리트보다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고정관념이 되고 한마디로 고상하게 가치관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돼버리고 고상한 말로 좀 적나라하게 하면 고집이 되고 자기만의 괴팍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부부도요, 한쪽 이거 있으면 남편이 갖고 있으면 아내가 엄청 죽을 지경으로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갖고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 여자가 너무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남편이 생고생을 해야 돼요. 낭비벽이 있다거나 그러면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치관이 그러면 어떻게 틀리게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어려서 가난해서 그런지 그 본인이 그래, 막 도둑질하는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굳어지니까 나중에 못 바꾸는 거예요. 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굳어지니까. 이게 그럼 예수 안 믿냐? 믿어요. 믿는데 와서는 복음이 들어와서 들어가기 전에 이 속에 안 돼 하고 속에 좀 들어가려면 그만 도둑질 또 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 습관 나와야 돼. 그거 못하면 난 못 살아. 막 그러거든요. 이 음성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들어가가지고요, 어느 날 틀린 게 막 들어가는데 막 물 먹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물 먹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세상 얘기, 선배님 얘기, 군대 얘기, 그 다음에 책에서 본 얘기, 뉴에이지 얘기, 아주 오만 잡탕이 다 들어간 게 인간 두뇌 세계예요. 안 맞게 돼 있어, 하나님하고. 그러니 교회 생활이 이게 막 여러분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이게 아버지께 배우는 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배우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바꿔야 되는데, 스승은 뭐죠? 성령이 우리 스승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아무도는요, 세상의 기준이 영적 기준을 대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 기준, 그러면 세상 기준은 그럼 절대 필요 없는 거냐? 세상을 사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그 길에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상 얘기를 참고해 가면서 가면 큰일 난다. 내 생명 살리고 구원받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배운 거를 갖고 써야지, 세상 배운 거 반 섞고 내가 성령이 가르친다는 하나님 말씀을 반 섞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들은 지식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들은 경험도 내려놔야 돼. 왜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겠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완전한 스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고 말씀 공부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현장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내 지식과 영적 지식을 다 바꿔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어디까지 새로워진 자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이 다 거기서 나와야 돼. 집을 이사하겠는데 봤더니 자꾸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았더니 그딴 걸 여기서 왜 따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식 체계가 세상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대학 갈 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신 과를 골라야 되지 않겠어?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성적순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맞아요. 세상 기준은 틀린 말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해줘.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 계획이 있잖아. 이거 우리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중적 사고를 할 좋은 의미의 이중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세상 얘기를 한번 경청해주고 진짜는 하나님 뜻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준이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스승을 바꾼 자로, 그래서 뭐를 들을까요?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스승이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는 자요, 또 하나님께 배우는 자요, 하나님께 듣는 자요,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서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이끄는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인식하고, 또 하나 아버지께 배우고 들어서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는 게 아버지께 배운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내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거 맞는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생각이 맞는가? 한번 질문하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면 100%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어른들은 자꾸 연습을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인생의 제일 기쁨 뭐라고 해서 성령의 완전 인도라는 게 다 그거예요. 뭐 바울이 부족해가지고 바나바가 부족해서 금식까지 가면서 기도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배우고 가르친 자답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판단해도 쉽게 하는데 안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 제일 먼저 빛을 비출 건 내가 완전하게 성령 인도 받으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께 배우는 자. 우리 질문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고 저 옆집 아저씨 생각도 이러이러한데, 우리 남편 씨도 이런 생각이고 우리 아줌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 어떠십니까? 묻는 자체가요 큰 전환이에요. 물어보고서 여러분이 어딜 쳐다봐요? 주일날 강단 말씀 쳐다보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걸 연결하면 하나님 여러분 숨어 계시진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고 양심에 딱 답을 줘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오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두 번째 대지는요, 제목과 똑같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앞에 오는 자, 생명의 떡 앞에 서는 자도 아니고 보는 자도 아니고 이제 먹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자, 오기만 하면 안 돼요. 먹어야 되는데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 오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먹는 것은 두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이끌려서 와야 돼요. 내가 예수 영접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첫 번째 은혜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은혜 받은 내가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해방된 신분이 맞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자녀가 됐구나. 끝인가요? 두 번째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냐면요, 여러분과 저를 죄, 사단,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것만이라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준비해 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응? 네가 이제 죽었다 살아왔구나. 무슨 소리냐? 나 다 용서했어. 잊었어. 괜찮아. 그냥 잊었어. 하고 툭툭 털고 들어와 하고서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들이, 아빠가 나를 진짜로 받아준 거 맞나?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빠가. 이튿날도 보니까 3일째 되는 날도 아버지가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분명히 첫날 용서했다는 걸 알겠는데, 분명히 그 아버지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 걸 아는데 말을 안 건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약간, 그런가? 내가 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온 게 맞는가?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모든 문제 끝냈다고 내가 1000번쯤 선생님하고 성역공원에서 답을 내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들을 땐 와 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그런가? 이거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계획은 용서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나 종으로 써주세요. 종은 무슨 종이야? 금가락질 끼워라, 신발을 바꿔라, 옷을 바꿔서 아들 핏이 확실히 내고, 그것만 하면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막 양 잡고 소 잡고 고기 잡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가 날마다 야 빨리 와 우리 아들, 너 볼 때마다 기쁘다. 이 아들이
뭐 용서했다는 거 당연히 알 뿐 아니고 이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렇게 행복한 건가를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같아요. 떡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그건 100점이에요. 진짜 잘한 거고 예수님도 칭찬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먹지 않으면 사실은 돌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상태에 머무른다면 내가 받은 용서조차도 구원조차도 확실한가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아니지만 신자도 아닌 비스무리한 중간치기처럼 내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빠져 있어요. 먹는다는 건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먹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떡을 구경하지 말고 실제로 체험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체험하라. 먹는 건 어떻게 먹어요, 목사님?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내 믿었잖아. 영접할 때 믿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 너 큰 갈등할 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 꼴찌했어요. 괜찮아. 2보 전진은 1보 후퇴야. 괜찮아. 뭐 공부가 다가 아니야. 괜찮아. 네가 있는 것만 내 아들인 것만 해도 행복해. 막 그러면서요. 예배나 잘 드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쥐잡듯이 잡는다. 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영접할 때는 아무 사건 없이 그냥 복음 듣고서 아, 그런가? 나 믿고 싶어. 근데 이 믿음을 흔들릴 일이 생겨요. 갈등 오고 위기 오고 문제 올 때 그때 또 한번 믿어줘야 되는데 그때 믿는 것을 먹는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때.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먹어야 돼요? 그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먹어. 아니, 안 맞아. 아니, 지금 집사님 지금은 복음 집중할 때 돈 벌러 가야 돼. 아니, 지금 집중해야 돼요. 아, 유튜브 봐야 돼. 아, 구원을 좀 그래요. 아, 유튜브 볼 시간 있어. 구원을 그릴 수 없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거기서 사라져요. 그럼 뭐가 돼요? 안 먹고 버티면 이게 허약해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떡을 먹는 자 그런 표현했어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왔다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님께 왔다는 건 100점이고 또 와서 우리는 먹음으로써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7절 51절을 보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어요. 믿을 때. 먹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인데 어떻게 먹느냐 묻는다면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언제 먹죠? 식사를 아침에 먹어요. 점심에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그때쯤 배가 또 고파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거든요. 언제 먹이냐면 당연히 주일날 먹고 예배 시간에 먹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을 확인하는 건 시험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먹는 것이 보약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딱 먹어치웠냐면은 그리스도를 먹었냐면은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것 보세요. 당신들과 자녀들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 믿음으로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형들이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아주 주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어느 정복되는 순간, 믿는 순간이 정복의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정복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문제가 내 발밑에 정복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신속하게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하겠어요? 그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복의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을 해버렸어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랬어요. 이러고서 진짜 그들은 40년 동안 그 성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먹힌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에 먹힌 사람. 저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그들은 40년 동안 공동묘지가 됐어요. 광야가. 따라 하실까요? 믿은 대로 또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이 정복의 시간표의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또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만나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죽어요. 곧 우리의 진짜 문제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돈도 벌고 건강도 하시고 또 사업도 성공하시고 다 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 아닌 것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필요하나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필요하나 공부도 필요하나 절대적 한계가 있고 성공도 필요하나 그것도 절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다 해야 되지만 절대 한계가 있다. 뭐를 해줄 수 없어요? 운명과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이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막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인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왔어요. 또 어려움이 왔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믿음이 그냥 믿음인가 보다 했던 믿음이 어느 날 정체성이 확실히 생겨요. 여러분이 중요한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뭐 우리가 바꾼 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하나님 편으로 팍 썩버려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왔다 갔다 포도주냐 쇠주냐 왔다 갔다 포도주에다가 뭐죠? 뭐를 섞더라? 뭐죠? 소주하고 폭탄주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박현희 집사님? 아 만들어 봤잖아. 대학생 때 안 만들어 보셨어요? 예. 아유 물어보기도 그렇다. 네.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만들죠? 뭐하고 뭐를 섞죠? 폭탄주는? 블렌딩을 어떻게 시켜요? 블렌딩을. 아우. 예, 영종도파. 예, 좋습니다. 맥주하고 소주,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다른 것도 섞고. 예.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성도님들이 믿는다는 게 믿음으로 끝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나는 이쪽으로 택할 거 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의 소속이 어떻게 바뀌냐. 원래 하나님 편이 맞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확증이 되기 시작해요. 누가 그렇게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이 쑥 하고 믿음이 자라는 그 순간이 믿음 자라 좋고 하나님 편에 서서 좋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 길이 막힌데 길이 열어주고 이 체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라니까 영생은 뭐 영생 아니야? 그냥 영생은 영생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건데 바로 우리 삶에 매 순간 힘 주시고 동기부여 주시고 강력하게 에너지 주시고 우리가 살 이유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삶에 이게 다 에너지로 모든 것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으로 학업으로 기능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은 너무나 큰 축복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주는 이 유일한 떡은 건데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일반 떡은요, 여러분 슈퍼 가고 저기 마트 가면은 먹을 수 있고 유명한 맛집 가면 먹을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떡은요, 오직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52절 53절에 이걸 먹지 못하는 건 불행인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돼요. 벤츠를 여러분 갖고 있으셔도요, 물로는 달려가게 할 수 없어요. 물이 아무리 최고급 물을 집어넣어도 자동차는 끔찍도 안 해요. 세상 거 가지고는 내 영적인 거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요. 변화가 안 와요. 자꾸 세상 것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고, 유튜브 보니까 이렇고, 뉴스에서 이렇고, 아저씨가 그렇고, 교수님이 이렇고, 세바시 강연을 보니까 이렇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도 보니까 알죠. 근데 그런 거는 잔뜩 들어왔는데 말씀하고 그건 그만 이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맹물 붓고서 벤치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안 움직여요. 영적인 벤치가 안 움직여요. 세계복음화도 할 벤치인데 세상에 별에도 따올 벤치를 주고 땅 끝까지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기업과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시대 바꿀 7망대 여정 이정표 세월 그 주역들이 맞는데 맹물만 붓고 있으니까 어떻게 손쉬운 방법만 택해요.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이래서 이해가 되지만 벤치가 안 움직여요. 영적인 벤치 우리 주는 거는 조그만 차 준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야. 하늘 땅 권세 다 주고 너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시대를 살릴 내 피름을 치유할 주역이야. 셋째 성전의 주역이야. 아멘 합시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야. 자, 이게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떡을 안 먹으면 뭐예요? 맹물로 벤치 움직이기가 똑같은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계복음하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나 봐. 왜냐하면 뭐를 생각해? 내가 지금 맹물만 마시고 좋은 물을 찾아 마시듯이 좋은 물 갖고 안 돼요. 석유를 집어넣어야 돼. 휘발유 집어넣어야 돼. 경유 집어넣어야 돼요. 그와 같이 생명의 떡 구해. 그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주어지고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54, 55절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54절을 보실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통기간, 유효기간을 말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특징은 유통기간이 끝이 없어요. 무한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왜? 유통기간 제한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사업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비전을 갖고 나름대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도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영양가도 없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다 날리고 나중에 쫄딱하고 끝이야. 또 국회의원 되면 또 뭐 하겠어요? 5년 하다가 그 다음 또 미끄러지면 끝이고 한다는 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양식은 유통기한이 끝이 없어요. 만나는 하루씩 지난 벌레 생겨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내가 듣고 믿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유통기간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사랑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좋은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활용되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지고 힘을 얻는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먹는 자가 누릴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먹어서 축복을 누리라 이것입니다. 56절 59절인데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는데 5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먹는 생활, 먹고 누리는 축복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이 있잖아. 이거 연합을 가리키는, 신비하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합되는 게 왜 좋으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랬어요.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좋으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같이 계시다는 것만도 우리의 축복인데 그 정도로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 앉아 있을 거고 너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의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축복이 내 축복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통화스와프라는 거 아시죠? 통화스와프는 이런 거예요. 그 미국과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1,000억 달러를 맺으면요, 아무리 외환위기 와도 1,000억 달러 그냥 내 돈처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 스와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먹고 마실 때 계속 말씀을 듣고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 땅 권세 가진 것이 우리 권세가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빌려다 쓰고 이걸 활용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감히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어요. 스와퍼가 된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해야 멈춰라. 누가 정신 나가지 않은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달아 멈춰라. 누가 하겠어요. 홍해의 다리, 이 모세가 이걸 내밀면서 갈라질 줄 알고 어떻게, 여리고 돈다고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임을 영적 수압으로 아는 사람이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헛소리가 될 거고요, 믿음은 우리에게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같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뭐냐?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잡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듯이 계속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영적 스와프가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 권세로만 일어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 가정과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은 그때 쓰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라고 우리 외우잖아요. 주여, 우리는 늘 고백을 같이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인데 언제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 안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단지 함께 공동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동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내 안에 와서 그냥 내 생명이 되시고 나 또한 그 안에 들어간다 했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건 내 능력 다 너희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마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능력, 내 축복 다 너희 거니까 믿음으로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기도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누리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를 넘어서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관 초월도 우리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58, 59 여러분이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드렸고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왔다 갔다가 되는 집중을 통해서 신관 초월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에서 확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 편에 딱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꼼짝 못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집사님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 나 한 것도 없는데. 맞아요, 한 것도 없어요. 단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건데 사단이 꼼짝 못하고 세 가지 베드로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도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신관 초월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대로 내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권세가 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